우리 교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전 특성이 있습니다. 김재현 집사님 가정입니다. 가정이라 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모두를 다 겨냥하여 아침에 잠깐 쓴소리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는 얘기라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그걸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밥을 먹다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옛날에 그 소리 듣고 한번 웃고 말았는데 그 웃고 마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큰 진리가 그 속에 숨겨 있구나. 어떤 사람이 이제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물정을 잘 모르니까 그 여학생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돈을 가지고 뭐 어느러한 말로 이 돈 가지고 밥 사 먹을 수 있어? 네. 이래가지고 한국 식당에서 두 개 사 먹을 수 있어? 네, 그러잖아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밥 사 먹어. 그러면서 돈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몇 마디 해줬는데 그거 감사하다고 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교인 쫓아가가지고 아니야 이걸로 밥 사 먹어.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제가 오늘 그걸 안 가져왔는데 지갑을 꺼내가지고 김을 주면서 밥 사 먹어. 안 웃기세요? 얼마나 저는 배꼽을 잡았는지. 이제 리얼하게 그 사람은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제 2편은 상치예요. 상추 가지고 밥 사 먹어. 이 돈으로 밥 사 먹을 수 있어?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밥 사 먹어? 밥 사 먹을 수 있어? 예. 2그릇? 오케이. 그럼 이걸로 밥 사 먹어. 그러고 이제 하니까 아이고 무슨 그러다가 개 쫓아가가지고 김을 주면서 밥 사 먹어.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김을 주면서 밥 사 먹어 그러는 거야. 제가 아침에 김 먹으면서 그게 언뜻 떠올라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때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똑같은 말을 제가 설교로 이제 풀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김 가지고 밥 사 먹으라 소리 들으면은 하나님이 참 얼척었겠죠? 그렇죠, 권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좀 풀어졌나요? 설교를 시작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이제 어떤 일이 지금 있지요? 우리 앞에 말씀을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은 전도인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서서 성전으로 걸어간 것처럼 이것은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예수님도 걸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정도쯤이야 뭐. 그런데 정확하게 이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증거가 거기에 딱 나타나 있잖아요. 그거 서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 본 말씀 있잖아요. 도무지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리고 나올 것입니다. 풀려나야 되니까.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어디 잡혀 있습니까? 공회예요. 율법에 잡혀 있다고요.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풀려나려고 그러면 그러고 나와야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두둥한 배짱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이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옥에 갇히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목 잘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법이 그만치 엄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려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뭐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내일 죽어도 이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건 이 인류의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다 이제 떠날 거잖아요. 다 놓고 떠날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지금 인류의 멸망이 일어나게 되면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으로 갈 건데 그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한 사람 손 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장 이 지구에 오늘 멸망이 진행된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이 확신이 전제될 때 여러분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확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는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반반일 거예요. 믿음을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찾아갈 수도 없고 딱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요. 성전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는 혹시 우리가 그런 자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길 가다가 예전에는 많이 사람들을 그런 사람 만났을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시냐고요. 이게 전도입니다.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도를 전하는 것. 그 도가 뭡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좀 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전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말하기가 좀 창피하면은 사이트 알려주세요. 저는 제 설교를 새벽 설교, 요즘 새벽 설교를 저는 한 5번은 됐습니다. 사모기도 물어보세요. 아침에도 그 설교 들었다니까요. 2편을 연속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도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딱 나오는지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면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에게도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들은 다른 설교 잘 안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도수잖아요, 도수.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간절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해준 건 자신입니다. 자신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설교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설교하고 제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고요. 이 구약시대에도 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요나. 주께서도 기적을 베푸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표적을 베풀지 않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 요나입니다. 그 요나에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 있다. 더 큰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나보다 더 큰 이, 요나가 말하고 있는, 요나가 품고 있는 그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요나가 지금 전도했단 말이에요. 요나를 굳이 풀어 설명할 일은 없지요. 왜 전도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에 딱 서 있다 하게 되면은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안전뱅이라고 말을 이게 영상 나가면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전뱅이 그걸 말하면 안 됩니다. 못 걷는 자. 옛날 버전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좀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듣고 전도함을 듣고 그가 바로 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상태로 여기에 모였다라 보시면 되고, 혹시나 나는 지금 흔들거리고 있지 않는가 보시라고. 혹시 넘어져 있는데, 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침을 돋고서 서야 되는데 왜 전도를 그렇게 강요하는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역대하서를 봅니다. 역대하서 30장 5절.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역대하서 29장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 나혜원 선생님 꼭 읽어봐요. 우리 선생님들은 꼭 배워야 돼 이런 것들. 그러면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거기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대대로 지키라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히스기야가 다시 성전문을 보수하고요. 거기에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성전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불이 꺼졌기 때문에 다시 성전불을 밝히고, 그게 역대하 29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바벨론에 팔려간 일들이 왜 그랬냐?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고 안식일은 주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이. 우리가 괜히 주일을 지킵니까? 이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시라도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다시 땅에 곤두박질하고요 세상으로 갑니다. 오늘 반주자 어머니가 옆에 서가지고 우리 딸이 반주를 얼마나 잘할까라고 계속 지켜보잖아요. 왜 그렇죠?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계속 틀리더라고요. 왜 틀릴까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연습을 안 해요. 오늘 제가 꼭 하루에 한 번씩 피아노 가가지고 먼저 그걸 제일 처음에 그거 먼저 연습해라.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툴다니까요. 그렇게 조금 하면 이제 올라오는 거죠. 부모님이 딱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딱 그 마음이라니까요. 나는 아버지가 봤을 때 늘 웃음 지으며 나를 믿어요.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신 분이 여러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요. 그런데 늘 조마조마해요. 딱 그 마음이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목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을 봤을 때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한 60%는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마조마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목사를 근심하게 하는 거죠. 왜? 자꾸 틀려가지고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에 이방 땅에 팔려갔습니다. 세상에 팔려갔다 그런 거잖아요. 애굽이나 바벨론은 다 똑같은 것이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지 아니함으로의 결론은. 근데 이게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창세기에도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단어를 찾아보면서. 색다른 경험이죠.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바람 분다. 바람이 루아흐 거의 그렇게 나타납니다.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다 알지요. 부끄러워. 아유 부끄러워.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 제일 드러나면 가정에서 그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당연히 무화과 입으로 치마를 해 입었죠. 근데 치마 싹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잖아요. 그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그 율법의 행위예요. 그게 배설물.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소리, 이게 따져서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선포예요. 선포. 지금 신약에도 계속 선포하거든요. 그 선포가 우리 저기 박희 집사님 옛날에 그 찬양단 이름이 캐리그마거든요. 그게 선포입니다. 그게 선포. 선포는 뭘로 합니까? 입으로, 말로, 목소리로. 그래서 이 소리예요, 소리.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 소리를 듣고요,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하시는구나.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으므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신이 여러분한테 있게 되면은 그건 생명이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구제고. 이거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뭐 한두 끼 안 먹어도 사는 거, 그거 말고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선포예요. 그리고 그거 구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나눠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는 상그레 빼버리고 그냥 배만 채우는 것을 전해주게 되면은 그것이 한시적인 거잖아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두 나라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편에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마귀의 나라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든지 마귀의 나라를 살든지 한 나라를 살게 돼 있어요. 같이는 못 살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겸하여 섬기는 말 다 풀어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딱 들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할 때도 저것을 하나를 얘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나라를 한꺼번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뭔지를 보자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계속 찍찍거리면 한번 껐다 켜주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저기 끄고요 한참 걸어와서 여기 오면은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와 차이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는 호련히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차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한테 가잖아요. 그들은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그런 부분도 영적으로 의미를 살펴보세요. 우리는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 소리 듣고 있어요. 가버렸는데. 여기 오는 순간에 가버렸는데 여기 와가지고 신발 딱 벗으면 정확하게 소리 납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 예배의 중요함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귀신이 나갔을 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라니까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 사탄이잖아요. 제가 새벽에 사탄 얘기 다 했죠? 사탄 얘기, 지팡이 와 그거 치료롭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딱 그 뱀처럼 살고 있다고 땅에 설술 기면서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산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니까 주님이 노뱀에 달려가지고 그 지팡이 달려가지고 주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걸 주님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 뱀으로 봅니까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형태가 그렇게 나타난 거라니까요. 사탄 귀신이잖아요. 귀신. 다 한 무리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는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뭐 귀신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혹시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 밥 잘 드시면 돼요. 헛것 보이는 것이니까. 실체는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만은 뭐 귀신이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것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결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물이요. 물, 진리.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본문에 가게 되면 물이 없으므로 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악한 것들의 그 생각들이 다 멀어져 가면은 그 소재인 것이니까 나에게서 귀신된 생각이 멀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거기에 뭘 채워야 됩니까? 진리요 말씀 물.
그걸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더 들어옵니다. 그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다가 중간에 실족하여 떠나죠. 하나님 욕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 인간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다가도 그 원수 내보세요. 오히려 욕을 한다니까요. 다 우리가. 이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 마귀의 수하에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채워야 됩니까? 진리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이게 캐리그마라니까요.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1차적인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통해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차야지만이 그게 넘쳐서 말씀이 나가는 거고요. 그럴 때만 그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그 귀신 세상 나라를 살면서 나는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똑같이 밥 싸먹어. 김 주면서 밥 싸먹어. 이런 것입니다. 필리핀 청년처럼. 몰래 카메라예요, 그거.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것에도 전부 진리가 숨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이 사탄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귀신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365일 새벽을 깨우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권사님 혹시 매일 나오는 것 일수돈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60~70%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제가 100% 그런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 눈도장 찍히는 거로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하게 되면 그것은 내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전도하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전도, 사도행전 4장 20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뭘 보고 들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제 잘 하셔야 돼요.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떡으로 위장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떡과 복음인 거예요, 그게. 알지도 못하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우물이나 파주고 떡이나 주고 이 사람들 자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선교사 눈만 쳐다보고 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여러분 내게라는 그것에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박도수에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안 합니까? 현 자매에게 맡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를 정확하게 일하세요.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실컷 헌신해 놓고 마지막에 뒤끝을 허려버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욕먹이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니까. 이게 전도인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미안한 소리를 마지막 정리를 하고 설교 마칠 건데요. 이 전도자에게는 핍박이 필연적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되게 미안해요. 전도는 핍박이 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핍박 받을 일 없어요.
복음에 살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사시면 돼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시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 저는 율법에서 은혜로, 다시 은혜에서 율법으로를 강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오는 거고요,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 십자가를 여러분 들이미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살 때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하셔야 돼요. 반복적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말씀대로 내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적되어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손 넘고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가짜입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나오신 권사님에게, 권사님 뭘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늘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땅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늘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권사님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다 땅의 것을 배부르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땅의 나라를, 실체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이 그 깨달음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게.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지 조금 열려요. 저도 조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조금 빛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거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말씀이 들어온 자는 필연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그 담대함. 이건 죽을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제가 제일 멋쟁이라고 치는 성경 중에서 제일 남자 같은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사내 중에 사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위하여 그 공회에 공문 받아가지고 갔던 사도 바울.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이에요. 저는 우리 2세들이 여기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만 복음 전하 말 건데요. 제 복음의 포커스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잘 믿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다 나이 드셔가지고 힘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든지 하기 귀찮잖아요. 근데 우리 이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대들은. 나예언 선생님 잘 들으세요. 여기서 얼마나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지 알 수 없으나
듣는 기간 동안 저는 나이언 선생님을 포커스로 해 복음 전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지만은 여러분은 귀로 듣고 흘려버렸지만은 우리의 이 세대들은 이걸 가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돼요.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박찬현 선생님, 나이언 선생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거 생명 내거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저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나 지금 미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뭘 말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복음이 들어와 있는가?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가 들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간절한 호소,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믿음에 서기를 바라면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 시간 여러분 직접 나오지 못하지만은 꼭 가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꼭 들으십시오. 그거 들으셔야지만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기억하고 기억하였더라. 어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들이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는 그 신음소리요, 그 간절함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가 뭔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거울이 아침에 애들하고 설교했던 내용.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만이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그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 찾아올 때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요?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강구하지 아니하고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겠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복음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해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씀이 치고 오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수잖아요.
여러분들 자아가 온전히 부서질 때 복음이 역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자아를 치러 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문집사님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걸로 수고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다입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두 가지입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 교회는 치유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목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이 목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목사님 힘나시죠? 대표 기도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뭐라고 그래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분명한 것은 교회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똑같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옥에 갇혀지고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으로 육으로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육이 약하면은 아주 힘들어가지고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내나 강건해야 되지만은 중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나의 이 마음을 긁어내더라도 담대하게 눈치 보지 않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믿고 여러분 이렇게 막 설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막 설교 시간에 이름 불러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믿지 못하면은요, 조마조마조마 해가지고 그냥 말을 못하지 말입니다. 오늘 전도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신 분들 아닙니까?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뭘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악한 세상이 가득 채워진 이 세상이 물러가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생각들이 물러가고 자아가 부은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즉 사랑으로 미움은 다 물러가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주관하여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현재 잘 감당하고 계신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믿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잘 감당하고 있지, 이런 걸로 위안을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시간 깨달았으니 이제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니 세워가는 교회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이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